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주된 내용, 주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1절을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가장 먼저 가장 처음 행한 표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잘 이해하려면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됩니다. 그냥 성경책을 읽고 나서 아무 질문 없이 그냥 성경을 그냥 훑는 수준으로 또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끝나면 성경의 깊이를 우리가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읽고 또 어떤 내용을 읽든 간에 그 본문과 내용을 읽고 난 이후에는 그 본문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답을 찾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4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이 있었고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가장 먼저 가장 처음 행하신 표적이 왜 하필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물과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역만 했다면, 이 표적과 기적만 행했다면 이 질문은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거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구조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인 1장과 12장은
표적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의 책에 보면은 총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7가지의 기적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7가지 표적만 보더라도 많은 표적이잖아요. 많은 이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편집을 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맨 앞부분에 두었을까? 또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물과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첫 표적, 첫 기적을 행하셨을까?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던진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필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요구하잖아요.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해요. 예수님께 와서 요청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중심인 잔치가 아니었어요. 쉽게 예를 들자면 마리아나 또는 그의 형제들이 무슨 예수님이 생일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기념할 만한 특별한 어떤 날이 되었기 때문에 잔치를 배설하고 그 지역과 그 마을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잔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놀라웠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잔치를 8일 동안 진행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루나 이틀 정도 옛날 보면 혼인잔치를 한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혼인잔치를 며칠 동안 하느냐? 8일 동안 해요. 그런데 이 8일 동안 성황리에 이루어졌던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라고 왜 요구를 했을까? 아들의 잔치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도 아닌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이 포도주가 없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또 한 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우리는 또 이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물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것을 포도주로 바꿀 때 그 어떤 것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다든지 떡이 포도주가 되게 한다든지 하물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돌이 포도주가 되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물이 아닌 어떤 액체의 성분이 된 다른 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도 물 6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서 퍼주었을 때 놀라웠게도 뭡니까? 그게 포도주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나중에는 제자들이 그 영광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믿고 쫓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까지 나타난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질문들을 던졌어요. 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사건이었을까? 또 예수님의 잔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포도주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하필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 다른 것도 되는데. 또 하나는 네 번째 질문은 이거죠. 물을 가지고 왜 꼭 포도주를 만들었어야 됐을까? 그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또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의 말씀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2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포도주가 없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리에서 부르짖었대. 또 포도주가 없는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대. 포도주가 없는데 땅의 기쁨이 어떻게 됐어요? 소멸됐대. 없어졌대. 그러면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구주로 오게 될 이가 베풀게 되어지는 그 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포도주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 그들이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약속했던 뭐예요?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사야서 24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왜 탄식하고 울부짖느냐면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깨닫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베푸는 연회 가운데 포도주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포도주가 베풀어지게 되면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포도주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셨던 구원과 생명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이 되고 이 민족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질 것을 그들은 갈망했어요.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우리가 언제까지 울부짖어야 되고, 포도주가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 즐거움들이 완전히 없어졌고, 포도주가 없으므로 이 땅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주여, 언제 이 땅 가운데 포도주를 내리시려고 합니까? 언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줌을 통하여 연회를 베풀고 우리로 하여금 그 포도주를 마음껏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 구원의 날, 이 회복의 날, 이 영생의 날을 언제 회복하시렵니까? 라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울부짖음, 이런 탄식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것을 울부짖잖아요. 이것을 부르짖고 이것을 탄식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잔치는 벌어졌는데 그 잔치 가운데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우리가 울부짖게 되어졌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소멸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땅의 기쁨이 없어지게 되어졌다. 마치 가나안의 혼인잔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포도주를 마심을 통하여 취함 가운데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만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떨어짐을 통해서 지금 낭패가 찾아왔죠. 뭐예요? 더 이상 포도주가 갖다 주는 뭐가 없는 시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가 직시하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말끔히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요한복음 기자가 이 7가지 표적 중에서 특별히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이 이적을 맨 앞에 둔 이유는 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 가운데 특별히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이 이적을 맨 앞에 첫 번째로 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인 거예요. 나타내 보이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주이시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기쁨이 없고, 이 땅 가운데 즐거움이 없고, 이 땅 가운데 탄식과 슬픔이 있는 이곳에 뭐를 주심으로? 포도주를 허락하심으로 그 포도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는 참다운 구원자, 참다운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주는 사건이 뭐예요?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특별히 아까 제가 설교 초도 시간에 이 전반부 1장부터 12장이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의 책이다. 이 표적의 책에 몇 가지 표적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맨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여러분 살리는 기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부활을 예표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뭐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함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구속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적은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결국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 이 표적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을 맨 앞에 두고 나사로의 죽음을 맨 나중에 둔 이 요한복음 기자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그 편집의 의도가 뭘까요? 편집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2가지 사역이 뭐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는 뭐예요?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의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그리고 그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의 시대를 활짝 열어놓으신 뭐예요? 구주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 청중들과 그리고 군중들과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힘주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는 구주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째로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무엇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왜 하필이면 물이었을까입니다. 왜 하필이면 물이었을까?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제가 6절을 읽어드립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그죠? 원래 그 물이 마시는 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를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갖다 주라. 그래서 뭐 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줘라, 저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라, 그래서 물을 갖다 주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그러면 물이라도 갖다 줘야지, 그리고서 그것을 하인들과 종들이 가져다 주다가 그거를 푸는 순간에, 아니면 가져가는 순간에 그것이 맛있는 포도주가 돼서 사람들의 목을 축이는, 그들의 갈증과 갈급함을 축이는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의 뭐를 따라? 정결 예식을 따라.
그럼 돌 항아리에 든 물은 뭐에 쓰이는 거예요? 율법에서 얘기하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맨 깊숙한 곳은 지성소, 그 다음은 뭐예요? 성소, 그리고 그 밖은 뭐예요? 바깥 뜰, 삼중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물두멍에 물이 항상 마르지 않고 고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주요 두 가지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물이 마르지 않도록 늘 물을 채우는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그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기름을 떼야 되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살피는 일, 이 두 가지의 주요 업무가 누구의 업무예요? 제사장의 업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두멍에 들어있는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리고 그 물두멍이 하는 주요한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뭐를 씻어요? 손을 씻어요. 뭡니까?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기를 청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든 아니면 소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속죄제, 속전제를 드리든 화제를 드리든 어떤 것을 드리든 뭐예요? 그 정결한 영혼을 가지고, 거룩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도 이 하인들과 종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느냐? 이런 돌로 만든 항아리라든지 물 항아리가 입구에 있어가지고 그 밖에서 들어온 손님이라든지 이 가족들이나 구성원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손을 씻는다든지 발을 씻는 거예요. 왜요? 먼지를 털어내는 거죠. 더러운 것을 털어내는 거죠. 일종의 무슨 의식이에요? 율법이 이야기하는 뭐예요? 정결 예식, 거룩의 예식이에요. 제가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잖아요. 근데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정결 예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큰 것을 보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꼭 이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일정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뭐 물병이죠, 물병. 그 물병을 항상 손에 들고 다녀요. 그래서 볼일을 보고 난 이후에는 그 물병에다 손을 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운 부분을 씻기는 거예요. 물론 위생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왜 씻기느냐? 내 몸에서 나온 가장 더러운 것을 씻음을 통해서, 그 씻기는 그것을 통해서 내 몸 전체가 씻긴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화적인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고속도로에 있는 그 휴게소를 제가 청년부를 데리고서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제가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작은 것을 보고서 이렇게 그 큰 일을 보는 그 좌변식 그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기에 희한한 게 많이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이렇게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물을 함부로 갖다가 쏟아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을 갖다 놓을 당시에 그 물은 이미 뭐예요? 그건 신성한 물이 된 거예요. 거룩한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지 않고 하루 종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면서 뭐예요? 그것이 마치 내 몸을 정결케 된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늘 이렇게 가정 안에 물 항아리를 두고서 그 물을 가득 채운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 이 물 항아리에 든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율법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이 여러분 포도주가 됐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피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특별히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은 피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상징이에요. 약속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옛 언약을 의미한다면, 이 포도주가 피를 상징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대체하는, 그리고 율법을 대체하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맺어지게 되는 뭐예요? 새 언약의 시대,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과 제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또한 뭐예요?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그 사건인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더 결정적인 증거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어머니고, 또 마리아한테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이다 하면서 부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어머니를 부를 때 그 헬러 단어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여러분 거기 4절에 보세요.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머니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여.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귀나이예요. 귀나이. 어떤 분은 이것을 낭만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여자여로 얘기했지만 귀나이라는 말은 되게 이렇게 여인을 존칭하는 말이다, 여인을 높이는 말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못 배운 사람, 이건 상식이 없고 몰상식한 사람이 이런 말을 쓰는 거지, 예수님 그렇게 썼을 리가 없다 하면서 이걸 되게 낭만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귀나이라는 말은 보통의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바울이 성도들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부녀들이라는 단어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뭘로 돼 있을까요? 귀나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여성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귀나이,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귀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도 물과 포도주가 등장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뭡니까? 물과 포도주의 상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의 뭐가 등장해요? 신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시고 난 후에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게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의 요구들을 예수님이 다 충족시키심으로 그 저주 가운데,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졌다는 거죠. 구원했다는 거죠. 이제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속에서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한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삼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물과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을 요한복음 19장에서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내가 왜 성경을 기록하기를 원하는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기를 원하는가,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밝히 알고 그분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밝히 알아야 되느냐 하면, 그 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뭐를 얻게 돼요? 생명과 구원,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13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께서 차지하는 그 영생과 구원의 영광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1장부터 12장에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만 믿는 거죠. 그리고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뭐에 이를 수 있다?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알고 믿고 영광에 이르러야 돼. 그냥 아는 거로만 또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으로 또 끝나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요한복음 후반부를 설교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서 제가 첫 부분에 이런 질문은 안 드렸는데, 왜 하필이면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일까? 왜 혼인잔치일까? 이것도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왜 첫 표적이 혼인잔치 가운데 일어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 어떤 건 길가에서 이루어진 적도 있고, 그죠? 어떤 것은 집에서 이루어진 적도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왜 잔치일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 마지막 날 또 하나의 잔치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무슨 잔치? 혼인잔치. 그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있게 되어질 어린 양의 뭐예요? 혼인잔치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단장한 그리스의 옷으로, 어린 양의 옷으로 단장한 예쁜 신부가 되어져서 누구와 함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혼인잔치 가운데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광의 잔치. 마지막 날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질 그 영광의 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얘기한다면 처음과 끝이 뭘로 끝나는 거예요? 혼인잔치와 혼인잔치 이야기로 끝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흔히 사용하는 뭐냐면 수미 쌍관법이라고 얘기해요. 앞과 뒤를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혼인잔치를 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하실 일은 뭐예요? 그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을 뭘로? 신부로 다 초대해서 그 혼인잔치가 가져다주는 그 영광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실 것임을 뭐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의 마지막 잔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그 피의 옷으로 단장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혼인잔치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 믿는 바대로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위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것이 곧 뭐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을 이것을 하나의 뭐예요? 내용으로 쫙 전개한 책이에요. 쫙 이야기한 책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마감하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먼저 알고, 그리고 믿고 뭐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영광의 그 축복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안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까지 반드시 나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 설교를